할렐루야. 오늘은 8월 1일 금요일입니다. 8월의 첫날,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는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은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그럼에도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으로 데려가시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예루살렘 성전 동문에 25명이 있는데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모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사람들은 불의를 보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25명은 앞서 에스겔서 8장에 보았던 일인데요. 예루살렘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태양 앞에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신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우상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하시냐와 블야다를 포함한 25명은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의 우상신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우상신의 근거에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데요.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가마솥과 가마솥 안의 고기라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가마솥 안의 고기는 안전한 보호를 뜻하는 속담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가마솥 안에 넣어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 가마솥 보면 튼튼하잖아요. 잘 깨지도 않고요. 그리고 가마솥에 놓고 뚜껑을 닫아두면 벌레가 절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늘에 두면 어느 정도 신선도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마솥의 기능에 유래해 생긴 속담인데 이 속담은 곧 악한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을 가마로 비유하고 또 자신들은 고기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천의 요새 같은 성이죠. 예루살렘 성은 지중해 요단강 사이 높은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도 쉽게 접근이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성으로 들어오는 주요 길이 남쪽의 좁은 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방어하기가 너무 좋은 구조라는 거죠. 적들이 잘못 공격해 왔다가는 갇혀서 몰살당하기 쉬운 구조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구조와 조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적에게 침략당하거나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은 깨지지 않는 든든한 가마솥 같고 자신들은 그 가마솥 안에 들어가 있는 최고급 고기처럼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이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두 차례 이미 침공을 받았고 더욱 압박해 오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안전하다.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들이 지은 집과 건축과 건축물이 다시 건축할 일은 없다. 바벨론의 군대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된다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이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곧 멸망할 테니까 바벨론 군대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버티고 저항하면 할수록 백성들이 겪는 재앙과 고통은 더 커질 거라고 전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야하샤냐와 블라다 같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성전 동문에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이 가르침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가마솥에서 모조리 끌어내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읍 안에 시체가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결코 저들을 보호해 주지 못할 거라는 말씀이죠. 또 우리 8절 9절 말씀을 볼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칼 앞에 엎드러지게 하고 타국인의 손에 넘겨지게 하신다. 즉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가 중요하죠. 그 이유가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들의 습성과 가치관을 따르며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탐욕적인 우상숭배, 또 음란한 종교적인 제사들, 온갖 사술과 점성술, 인신 제사들을 행하면서 이방인의 그 타락하고 가증한 규례를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 말씀해 보면 이 일을 주도한 분야 아들 블라다가 죽게 됩니다. 이를 보고 에스겔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고관들은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당시 왕이나 제사장, 고관, 지도자들은 그 성에서 끌려 나와서 모조리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악한 지도자들의 생각처럼 안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판단에 안주하는 신앙은 결국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형적인 유리함과 성읍의 외적인 견고함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통해서 주신 말씀은 분명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부정하고 거역했죠. 오히려 자신들의 판단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또 외형적인 조건에 근거해서 안일하게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우린 종종 눈에 보인 조건, 재물이나 또 권력, 지위, 사회적인 평판이나 인간적인 인맥이 주는 안정감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태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삶이 평탄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평안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평안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고 사람도 많고 행사도 풍성하니까 설령 복음이 희미해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문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못하는 큰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 안정이 영적인 안정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만든 안전의 껍데기는 결국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안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를 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외적 조건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참된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와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인의 규례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신을 섬기고 음란한 종교의식을 행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기준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모습은 결코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물질이 전부인 듯 살아가고 교회는 나오지만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뜻을 따라야 그 정체성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은 군사력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고 이방인의 규례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 안전하다는 식의 자기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규칙과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는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조건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풍조나 가치로 안전한 벽을 쌓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방어벽을 굳게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 안에 감추어진 안일함과 거짓된 평안이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성의 견고함과 외형적 조건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 눈에 보이는 안정과 세상의 기준에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방인의 풍속과 또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게 하시며 또 거룩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안전지대가 하나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보호 아래서 참된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8월의 첫날을 예배함으로 시작하오니 8월의 모든 날을 복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